계속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혹은 마음, 요셉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결국 성경의 최종적인 그런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 일상에 살면서 여러분 살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머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책임지고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을 그렇게 책임지고 시신을 장사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저는 이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 오늘 5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제목을 잡았어요. 그 요셉이 참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제자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가 오면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믿음으로 살았죠. 이게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머리로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머리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슴으로 설교해라. 가슴으로 찬양해라. 너 이제 어떻게 하는, 형식적인 건 너무 잘 알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사실은 머리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또 배반까지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서 그런 거 느껴요. 정말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정말 예배의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올 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 20분 동안 말씀 나누지만 이 30분 동안 정말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를 보세요.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베드로 보세요. 나는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는 어느 곳에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 주님이 못 바뀔 때 다 갔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냈어요? 아니에요. 그 곁에도 안 갔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십자가 놀이했지만 우리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가 예수 모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가슴으로 와야 돼요. 십자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구나.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게 깨달았을 때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 보면 십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에 미련해 보이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그렇지 못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렇게 40일 동안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주님,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지금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고 있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정말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들려오는 얘기들, 나를 비롯해서 많은 신문지상에 들려오는 얘기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축복의 삶이고 그 요셉은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오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보면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져요. 저는 요즘에 그 어떤 우리나라의 신문을 보면서 무슨 뭐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국무총리를 하신다는 분이 그걸 보니까 기독교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그분의 저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 묵상해봤어요. 나는 거기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있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연세가 들었으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때 예수 믿지만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자지만 내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그런 삶 살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너무 뒤섞여갖고 우리가 세상 나라,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너무 어려워진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분들이 제가 이제 맡아서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 같아요. 공동체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거기는 갈등이 없었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하는데 거긴 갈등도 없고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다 섬기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수원 오늘 이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긴 여러분 아무 갈등도 없더라고요. 서로 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습관적이 되어야 돼요. 이중적인 삶.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뭐 앞에서 이렇게 웃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가면 그냥 똑같아지고 그게 아니라 그건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생활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생활화가 돼요. 이 땅의 이 세상 나라의 삶은 정말 내 삶이 아니야. 여긴 작가와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나라는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갈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집을 소망하는 삶. 요셉은 그 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책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한번 50절과 51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의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의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 말씀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1절을 보니까 그는 공회원들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다 못 박혀 죽이려고 그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그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못 박자고 하는데 이 요셉은 그는 공의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구나. 요셉을 보면서 보니까 그는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23절을 보면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럴 때 요셉은 아닙니다. 난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나의 그런 명예와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처럼 그 앞에서는 오늘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악을 꼴짝 빈들여도 어딘지 가겠습니다. 그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늘 연약하지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나 그거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게 가슴으로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머리로 믿으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제자들처럼. 그러나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공예 회원들의 결정에 행동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뭘까? 선한 사람이 뭘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착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손해보면서 사십시오. 제가 우리 저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오시만이가 그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그 예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중국에서 이제 살 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논에 물을 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논에 물을 대면 그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어지나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논에다 구멍을 뚫고 그 물이 그 구멍으로 다 자기 논에 물이 다 다른 사람 논에 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자기 논에 봤더니 역시 밤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논에다 구멍을 뚫고 물을 자기 논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붙잡아서 혼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합시다. 근데 그 결정이 뭐냐면 그 논에다 다른 사람 논에다 먼저 그러면 물을 부어줍시다. 물을 대줍시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빼가는 구멍 뚫고 물을 빼가는 사람의 논에다 먼저 다들 가서 논에 물을 먼저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물을 뚫지도 않았는데 먼저 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서 내 논에다 물을 먼저 대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요셉 보면 요셉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말하자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반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내가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손해는 없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찬성했는데 그냥 나는 찬성은 안 하고 안 했지만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지. 그럼 나에게 손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 그는 공의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용기 있는 사람, 착한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 용기가 열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열정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번에 여러분 그 서정희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패션 여기서 컴패션 와서 할 때 제가 쭉 예배 이제 이렇게 인도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분이요 1, 2, 3, 4부 다 울었대요. 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열정이에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어린애들을 위해서 무슨 눈물을 이렇게 일부러 우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수원 온누리교회 헌금이 25%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면 15%에서 18% 정도가 반응하는데 수원 온누리교회는 25%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고 물론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서정희 목사님의 결정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니까 이 땅의 삶을, 이 땅에 발지고 사는 것, 이게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의 그런 열정, 용기, 담대함, 그게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부부터 제가 1부 드렸거든. 1부, 2부, 3부, 4부 다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거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우리 소론 이렇게 성숙하지만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눈물, 그 목사님의 열정, 그 목사님의 담대함,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 그런 것들 가운데 그것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기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 열정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세요. 저 오늘 그거 느꼈어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럼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으로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닫으면 안 돼요. 마음 열고 있으면 하나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강대상에서, 이 강대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그 성령의 물결이 여러분 가슴 속으로 쑥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서정희 목사가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요셉도 놀라운 예배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었,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고 담대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십자가 못 박는 거 난 반대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52절에 보니까 그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엄청난 자기에겐 손할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게 손가락질, 그런 어떤 뭐가 있겠죠. 불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간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이 여러분 이 동사가 빌라도에게 가서, 이게 참 중요해요. 가서 빌라도에게, 그 총독에게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그게 장사 지낼 때 그냥 바깥에다 던져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이렇게 먹고 뭐 그렇게 버려두는 경우가 있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 시체를 사다가 돈을 주고 사다가 이제 장사 지냈는데 빌라도는 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52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그런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된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마음이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빌라도에 가서, 가기 어렵지만 그 마음을 갖고 가서 시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 내 명예, 내 지위 이런 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시신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용기고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 가운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노래 하려고 그랬는데 알 수 있다 하신 시간이 많이 가서 나의 능력 주 하나님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왜냐면 우리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지면, 요셉과 같이 믿음 가지면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우리가 가서 빌라도에 가서 그 시체를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번 이 노래 한번 1절만 부르고 잠깐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예수의 다하신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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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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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래된 동성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요셉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처럼 따라다니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지셨지만 멀리서 그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분만이 여러분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53절을 보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고운 삼배로 잘 쌓은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습니다. 이 행동을 보십시오. 아마 닦았겠죠. 아무튼 시신을 내려서 고운 삼배에 잘 쌓은 다음 바위로 만든 그런 동굴에다가 무덤에 아무도 아직 묻히지 않은 거기다 장사를 지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나.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럼 진정한 친구가 누구일까? 진정한 친구는요, 어떻게 보면 부부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나름대로 친구가 있겠지만, 대개 다 우리 결혼하잖아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정말 부부가 아닌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지만, 그냥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가까이 생각하면 부부가 아닌가. 누구보다 끝까지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저는 장례를 많이 해보고요, 그런 신방을 해보면서 부부가 정말 부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있을 때 잘하자. 없으시면 한 사람 먼저 죽으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끝까지, 뭐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의 시체를 그냥 장사 지낼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세주고 모든 걸 알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눈총이 있었겠지만,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뭔데 시체를 갖다가 닦고 장사를 지내고 비싼 무덤, 새로운 무덤에다가 그렇게 장사를 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님의 그 마지막을 책임지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끝까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국무총리 되려고 그런 사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 주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전도할 기회인데 그 사람이 모든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분을 좀 묵상해 보면서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평강이 임할 텐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표로.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책임질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몬을 보세요. 시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시몬이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쭉 살았는데 그 예수를 품에 안고 시몬의 노래, 우리 했잖아요. 12월 달에 시몬의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요셉과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요,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예요.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결론의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나님, 한 말로 정리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너희가 기쁨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면 평화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책임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면 뭐예요? 그 안에 평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발견하면 자기 혼자 미소 짓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셔라.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예? 그렇게 노래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 너무 크구나. 주님의 은혜 너무 크구나. 그렇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느꼈습니다. 정말 예배 하나님 좋아하시는구나. 정말 여러분이 이 밤에 오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와라, 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게 노래하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노래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아침에도 이 노래 제가 한번 불렀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한번 일어나시죠. 마지막으로 이 찬양. 아까 말씀드린 오늘은요, 정말 가슴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으로 가슴을 보세요. 우리가 찬양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손을 옆으로 이렇게 한번 벌려보세요. 십자가 앞에 내가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벌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주만이 오시며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로 만족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할 때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원 일교를 기도하고요.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이 저녁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물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예배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우리 기업을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